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지는 활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떠한 도움이 되어 줍니까? 신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줍니까? 만약 신앙이 힘이 되어 준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까? 그저 어려울 때의 신앙이 그저 마음의 위로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살피겠지만 믿음과 신뢰라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달라요. 믿음과 신뢰.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신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한층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다윗을 향해 조롱을 하듯 비웃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망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할 때 심지어 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곧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쏠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피할 곳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다윗.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힘겨운 상황을 내가 거쳤을 때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혹은 버텨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감찰한다라는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세무서에서 감찰 나온다, 어디서 감찰 나온다 할 때의 그 감찰은 뭐예요? 와가지고 모든 서류, 컴퓨터, 무슨 뭐 자료,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찰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감찰한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세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면밀히 관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또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도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다 보고 계실 거야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두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뭐 걷는지 아니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밀려가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조금씩 아이가 다리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손에 많이 힘을 안 줘도 본인의 힘으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걷다가 넘어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가 얼른 잡아 또 일으켜 주죠. 그럼 또 아이가 또 걷다가 또 픽 쓰러지면 또 잡아 일으켜 줍니다. 나중에는요, 부모가 잡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혼자 넘어졌다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처음에 손을 꼭 잡고 움직일 때가 있고, 살짝 손을 놨다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때가 있고, 넘어져서도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예요? 아이가 힘을 갖는 것입니다. 발에 힘을 갖는 것. 조금씩 아이가 힘을 얻어가는 것을 지금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손을 꼭 잡고 있을 때가 있고 살짝 놓을 때가 있고 일으켜 세울 때가 있고 가만히 지켜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도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면밀히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또 곤란함,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좋은 걸음이 되어 줍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울고 할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품에 보듬고만 있다라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걸음마를 이렇게 시키고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번, 그 몇 번이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아이는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걷기를 반복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막 뛰고 달리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감찰한다라는 것은 세밀히 면밀히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발장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떨 때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들지 아니하면 그 얼굴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기를 만나면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안전한 곳을. 그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때론 그곳이 어떤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부모나 혹은 힘이 있는 지인이거나 이러한 것들의 도피처로 삼는 것이죠. 얼른 가서 도움을 좀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위기를, 이때의 그 힘겨운 상황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찾고 그곳을 도피처로 삼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힘겨울 때에 우리의 도움이 안전한 초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심으로 내가 어떤 이러한 힘겨운 삶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리고 나를 품어주셔. 나의 도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활시위를 달리고 당장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 신뢰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건 큰 도전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도움을 얻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도움을 얻을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그 마음 힘겨워함조차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에 다가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손잡아 일으켜서 다시금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발인하게 되는 우리 조성호 집사님 그의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생각나는 대로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다라면 오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힘겹고 버겁고 감당할수록 참